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인데요. 30절부터 39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최근에 기독교 신문에서 보았던 기사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중국 공산주의 나라죠. 중국이 문화혁명 시대 때 그 당시 주석이 마오쩌둥이 그 중국 주석이었을 때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최대의 기독교 나라는 여러분 중국인 거 아십니까?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이 마오쩌둥 주석이 여러분들 그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하면서 성경책을 다 불타 없앱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는 성경책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 기독교 방송인 극동방송이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매일 자정마다 성경을 중국어로 낭독하는 방송을 송출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의 한 성도가 삼엄한 감시를 뚫고 극동방송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받아 적었는데 사무엘상 15장을 읽을 때는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해 잘 받아쓰지 못했으니 죄송하지만 사무엘상 15장만 다시 한번 읽어달라는 것이었어요. 이 사연에 감격한 극동방송 그 아나운서가 그날 밤 방송에서 눈물로 응답했다고 합니다. 날짜를 정해서 그 장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약속한 그날 이 아나운서는 보통 때보다 더 천천히 사무엘상 15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 중국의 그 성도가 편지를 보냈는데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성경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제 성경은 붓으로 받아 적어 한 권이 아닌 수백 권입니다. 라고 쓰여 있었고요. 너무 감사해 한동안 목 놓아 울었다는 중국교회 성도의 고백이 그 편지에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으면서 이 중국 성도가 어찌 보면 들키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성경 말씀 불타 없어졌는데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왜 적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갖고 싶어 했을까요?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면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오늘날 주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요. 이 말씀을 봐요.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살림을 주세요. 어떤 어려움도 이길 힘을 주세요. 그리고 희망을 주세요. 무엇보다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이 중국 성도는 반드시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 붓으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적으면서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성경 말씀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과의 거리가 주님과의 거리라는 거 잊지 마시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성경 말씀을 사랑하면서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부분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지난 주일 설교에 이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했다 그랬죠. 왜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병든 자도 고치면 안 된다,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법을 왜곡해서 법으로 정해놔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니까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이 38년 병자를 고친 건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거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예수님은 순종하신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 얘기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잖아요. 짐승의 새끼는 짐승이고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고, 그럼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내기로 하신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신성모독한다고,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보여달라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31절 32절에서 세 번 형성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시작. 내가 내 자신을 위하여 증언한다면 내 증언은 참되지 못하다.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시는 분은 따로 있다.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되다는 것을 나는 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예수님 스스로 말하면 이거는 참된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세요.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신다고, 분명한 증거 세 가지를 들어요. 하나님이 세 가지 증거를 가지고 친히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 세 가지 그 증거가 뭐예요? 첫째는 세례 요한의 증거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증거고,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이 증거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33절 말씀,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증언이라는 단어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죠? 바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한 사람이에요. 증언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엄청났습니다. 무려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사람이 30만 명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면 유대인들은 저 사람은 진리를 증언하는 자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인정했던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증언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안타까운 게 있어요.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전한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듣고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해요. 36절 말씀 이해하기 쉽게 세 번째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시작.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하나님이 더 큰 증거를 주었대요. 그 증거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이 뭐였죠? 지금까지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예요.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 주변에서 다 죽는다고 했는데 그 왕의 신하의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또 38년 된 병자를 살리셨어요.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만나고 따르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순간은 예수님 이렇게 믿고 따르다가 나중에는 여러분 복음서 보시면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기적들을 행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유대인들이 순간은 예수님 좋아하고 믿고 따르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예수님 다 떠납니다. 경에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오히려 그 일에 동조해요. 여러분, 여기서 깨닫게 되는 진리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일들을 주님은 여러분들이 행하기를 원하시고 또 실제로 행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거 귀한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이 주님 되시는 내 삶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들, 어려움들을 주님이 나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셔서 나를 살리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런 기적들, 사건들, 체험들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근데 그런 체험, 사건이 우리의 믿음을 근본적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난날 주님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정말 주님의 기적이야. 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어. 주님이 행해 주셨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 근데 여러분들, 그 사건과 경험이 우리들의 믿음을 보장하지 못하잖아요. 여전히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믿음 떨어지고 여러분들 주님을 의심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 분명히 필요한 거지만 이것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이 행하신 기적보다 예수님 자신이 친히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고 완전하게 증거해 주신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시작.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손에 좀 따라 보겠습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한 구절만 더 따라 볼까요?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문제를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증거도 들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봤어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 믿지 않고 안 따라요. 이유가 뭐예요? 너희 안에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신 것을 가장 확실하고 완전하게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할까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믿음 떨어질 때 종종 있죠. 어쩔 때는 주님 살아계신 거 의심될 때도 있죠. 여러분들 지금 그런 분들이 있을 거란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될까요? 또 주님 경험하게 해주세요. 체험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물론 주님을 경험하는 것도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을 펼쳐서 읽고 묵상하세요. 예배의 자리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신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로마서 10장 17절. 여러분,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하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뭐라고요? 믿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성도님들, 내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그럴 때도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거는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 미혹돼서 잘못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믿음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지 않고 체험과 경험, 신비한 것에 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안 돼요. 우리의 온전한 믿음과 올바른 믿음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생기고 자라고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먼저 예수님을 안 믿고 계신 분 계세요? 성경 말씀을 읽고 들으세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주님을 믿어도 내 삶에 있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기도를 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의심되는 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믿음이 생길까요?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생기게 하고 말씀이 주님을 만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희망의 신학을 주장했던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몰트만 박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어요. 여러분, 이 몰트만 박사는요,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방문해서 이분의 신학은 한마디로 희망의 신학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희망이시다. 이것을 주장한 세계적인 신학자인데, 이 몰트만이 희망의 신앙을 주장하게 된 사연이 있어요. 몰트만이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군인으로 전선에서 싸우다가 연합군의 포로가 됩니다. 이 몰트만이 독일 사람이었고 당연히 독일 군사로 전쟁에 참가했다가 연합군의 포로가 돼요. 영국 포로 수용소에 갇혔을 때 그는 절망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 자기의 고향 함부르크가 전쟁을 해서 잿더미가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가족들이 자기만 빼고 전쟁을 해서 다 죽게 됩니다. 이 몰트만은 돌아갈 고향도 가족이 없게 돼요. 그래서 그는 포로 수용소에서 절망하면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어떤 미국인 목사님이 몰트만에게 성경 한 권을 갖다 줍니다.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이 몰트만이 성경을 핍니다. 그리고 특별히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는데 큰 충격을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내용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은 것이 결론이 아니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마음 주세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절대 절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절대 희망으로 바뀐 것처럼 너의 삶도, 가족도 죽고 너의 고향은 다 잿더미가 되고 너는 포로로 있지만, 너는 지금 절대 절망 가운데 있지만 예수를 믿고 따르면 너의 절대 절망을 내가 절대 절망으로 부활하게 해주겠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로 돌아가서 거기는 신학 박사가 되고 바로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온 세계에 전하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만 보세요. 말씀만 읽어보세요. 희망이 없어 보이는 분들 혹시 계세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도 캄캄하고 막막하고, 여러분, 주님 만나는 길이 있어요. 주님 성경 말씀이 주님을 믿고 만나는 완전한 증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펼치고 매일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간곡히 외치는 거예요. 매일 성경 묵상하라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고 주님이에요. 여러분, 체험을 추구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뭐 유명한 목사님들 따라가는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이 주님을 믿고 만나는 가장 완전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매일 읽고, 그리고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주일 예배는 당연하거니와 교회에서 주중에 드려지는 예배,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는 그 예배는 꼭 드리라. 어떤 분에 너는 새벽 기도를 드려야 된다, 수예배를 드려야 된다, 금요일 예배 드려야 된다면 드리세요. 왜요? 그 예배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실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살려주실 거예요. 나의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말씀으로 나를 살리실 거예요. 말씀이 주님을 믿고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이 로고스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 성경에 이렇게 글로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말씀이 있어요. 레마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레마의 말씀 뭐냐? 이 기록된 성경 말씀, 이 말씀의 저자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시거든요. 이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이 예수 믿는 우리 마음에 계세요. 그럼 우리가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 로고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누구보다 내 형편과 사정을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개인적으로 주세요. 이게 바로 레마의 말씀이에요. 바로 레마의 말씀을 받는 것이 곧 주님을 믿고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계속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만 받잖아요. 말씀만 듣잖아요. 믿음이 생깁니다. 살아납니다. 희망을 갖게 됩니다.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있잖아요. 성경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그에게 말씀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해주겠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그의 말씀을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도다. 주님은 우리가 위험할 때 말씀을 보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것만 함께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으로 고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되잖아요. 말씀만 듣는 자리에 함께 하세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건져준대도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신앙생활하던 모 교회에 김인옥 선생님이라는 여자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선생님은 특별히 제가 보기, 제가 청년 때 다른 성도들보다 유난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셨어요. 가까이 하셨어요. 말씀도 정말 많이 암송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배웠어요. 이 선생님이 저에게도 정원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 말씀, 그리고 특별히 암송해. 그 말씀이 너를 살려. 왜냐하면 이 선생님의 사연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된. 이분이 한때 집에서 잠을 자다가 연탄가스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는 방을 따뜻하게 할 때가 있잖아요. 연탄가스로 인해서 몸이 마비되어 죽을 수 있는 고난을 당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선생님이 자기가 자다가 연탄가스를 마시면서 이제 죽음이 바로 앞에 있더래요. 나 이렇게 해서 죽겠구나. 근데 주님, 저 살려주세요. 근데 주님이 이
김현옥 선생님에게 김현옥 선생님이 평상시에 암송했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김인옥 우리 선생님이 연탄가스에 그 질식돼서 죽어가는 그 순간 주님 살려주신데 이 말씀을 보내면서 따라 염려하지 마. 나에게 기도하라. 선생님이 그 식중에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 기도를 했대요. 기적적으로 마비된 몸이 풀어지기 시작해서 기적적으로 주님이 살리신 거예요. 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뭐요? 말씀이 나를 살린 경험 때문에 이 선생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후배 청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라고. 말씀이 곧 주님이라.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곧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상한 말씀. 너희 속에 말씀이 없다. 그럼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 말씀 안 들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 누구보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말씀 누구보다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고 만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42절 4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하나님을 시작. 너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 속에 말씀이 없어. 너희들 예배 때마다 말씀 꼬박꼬박 듣고 하나님 말씀 읽지만 너희 속에 말씀이 없어.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성경을 읽어.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읽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그 당시에 말씀을 많이 읽고 듣잖아요. 그 자체가 존경받았어요. 경건한 줄 알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성공하기 위해서 영광 얻기 위해서 말씀을 읽은 거예요. 말씀 읽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겠다는 마음으로 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나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성경을 많이 읽는데도 성경을 많이 듣는데도 안타까운 모습의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말씀을 주님이라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곧 주님이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이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잖아요. 반드시 주님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말씀 많이 읽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오늘 이렇게 여러분 지금 설교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왕정원 목사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이 설교를 통해 나에게 말씀을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신 주님을 경외함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신 주님을 우리는 믿고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금요 성경 집회 때 최연아 선교사님이 오셔서 요셉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비록 지금 안식월이지만 원래 이 정도라면 주일날만 나와서 이렇게 주일 설교하고 주일 사역하기로 했는데 금요 성경 집회는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들으려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포도나무 교회 금요 성경 집회가 제일 좋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 성경 집회 안 가면 교회를 안 가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결국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금요 성경 집회를 오고 있습니다. 안식월이지만 자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 최연아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는 최연아 선교사님 말씀을 들을 때 그 선교사님을 보질 않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제게 말씀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는데 주님이 최연아 선교사님 통해서 제게 말씀으로 만나셨어요. 창세기 41장 51절.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요셉이 자기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처음에는 죽이려고 해요. 그러다가 애굽의 종으로 팔아요.
그리고 요셉은요, 애굽에서 종살이로 살다가 또 억울하게 감옥에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크고 많았어요. 그런데 요셉과 함께했던 하나님, 그리고 요셉은 무엇보다 주님과 동행했어요.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면서 애굽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세요. 요셉이 이걸 통해서 자기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 뭐라고 그래? 므낫세라고 지었는데, 므낫세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원하 선교사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해 주더라고요. 이 므낫세가 잊어버린다는 뜻인데, 요셉이 고난이 많았어요. 지난날 고통이 많았어요. 그런데 지난날 모든 고난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와 복을 줬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는데 주님이 저에게도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 고통도 반드시 내가 나의 때가 되면 모든 고난이 잊어버릴 정도로 큰 므낫세 은혜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저만 받으니까 속상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므낫세의 은혜를 경험한 증인을 책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은 누구냐? 일본 사람인 다하라 요네코라는 여사예요. 이 요네코 여사가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책을 썼어요. 여러분들, 책 제목이 뭐라고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요네코의 이 책 제목을 보고 처음에는 좀 죄송해요. 여러분들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산다는 것이 무슨 황홀해. 제가 우리 삶을 보면 어쩔 때는 힘든 분들도 많고 어떤 분들은 죽지 못해 사는 분들도 있는데 요네코 여사는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 책을 쓴 거예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네코는요, 여고생 시절에 자기의 전부였던 엄마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나 마찬가지로 엄마가 세상을 떠나게 되니까 이 요네코는 살 이유가 없어지면서 어떡하냐? 달려오는 기차에 뛰어듭니다. 결국엔 왼팔과 두 다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남은 것은 오른쪽 손가락 3개만 남게 돼요. 심각한 이 장애를 안고, 그런데 이 요네코를 마침 그 병원에 실려왔는데 일본에서 가장 탁월한 외과 의사를 만나면서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게 돼요. 이 요네코가 그 책에서 이제 70살 할머니가 되면서 지난날 자기 삶은 황홀했대요. 여러분, 무슨 이유일까요? 사연이 있어요. 요네코는 자신의 장애를 비관하면서 여전히 죽을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수면제를 모았대요. 또 자살하려고. 그때 미국인 선교사인 마쿠 리로이 부부와 이 선교사 부부의 미국 영어를 통역해주는 선교사 지망생이 일본 청년 아키토시라는 청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병원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요네코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요네코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잠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살 기력이 없어요. 저에게는 손도 발도 없어요. 이런 제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남에게 폐만 끼칠 뿐이에요. 저에게는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죽는 일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 하나님의 딸이잖아요.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신기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전날까지는 자기가 오른손과 3개의 손가락밖에 없는 것 때문에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생각이 퍼뜩 드냐면 나에게 여전히 오른손과 손가락 3개가 남아있잖아.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자기가 이렇게 변화된 게 너무 놀랍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침 선교사님이 주셨던 성경책을 3개의 손가락으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요네코에게 레마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줘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요네코를 만나줍니다. 말씀으로. 너가 어제까지 나에게는 이제 오른손 손가락 3개밖에 없어. 너는 죽으려고 했지. 절망했지. 근데 너 오늘 아침에 오히려 오른손과 3개 손가락이 남아있는 것을 위해서 감사했지. 너가 왜 이렇게 변한 줄 알아? 내가 너를 새 것이 되게 했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실제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서 요네코는요 3개 손가락 없는데도 주님이 나를 새 사람 되겠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이 생기게 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요네코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돼요. 그리고 요네코에게 반한 남자가 생깁니다. 누구예요? 요네코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 지망생이 아키토시라는 청년이 요네코가 예수님을 장애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네코에게 반해서 결혼하게 돼서 2딸을 낳게 돼요. 그리고 이 요네코의 사연이 미국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요네코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게 되고 전국에 상영이 되고 그래서 요네코가 어떻게 돼요? 미국뿐만 아니라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특별히 자기처럼 자살 위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세요. 그래서 그 책에서 요네코는 뭐라고 말해요? 내 인생은 황홀합니다. 모든 고통을 주님이 은혜로 문화세로 덮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말씀이 곧 주님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 말씀 앞에서.